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기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스스로 앞두고 있는 귀한 권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상처 부위가 하나님 정말 잘 수술될 수 있는 그런 부위로 이동하는, 움직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허락하셔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아주 순적하게 그 모든 일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어서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와 동행함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로 고민하며 나갑니까? 아버지의 그 문이 에바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중요한 아버지 인생에서 새 장을 열고자 하는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꿈을 나눠주고 베푸는 복된 꿈을 꾸는 놀라운 일터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시사 아버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그리고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 아버지 영상으로나 혹여나 현장에서 그 모든 성도의 발걸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결의 하나님 합당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분명한 그리고 존귀함을 얻는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 가운데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심히 창궐한 가운데 있사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또 항체 형성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일절의 부작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증인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Jesus is my shepherd라고 할 때 그 정말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의 삶이지 우리가 목자가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죠. 계획도 세우죠. 돈 벌 계획 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스스로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내가 충분히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내 형이 십자가에 몸주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게 이 야고보가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12지파의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희들이 소위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그 예수의 새로운 율법을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인데 너희들이 좀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어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흔히 말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판단의 자리, 비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판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판단. 근데 우리는 이 비방하는 일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옳고 나쁘고. 근데 그것을 갖고 사람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을 단정 짓지는 말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고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힘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힘을 쓰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건 생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새벽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참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랬어요. 여기서 율법을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율법은 예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법. 성경을 우리가 두 마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도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형제의 사랑을 넘어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이신 예수의 율법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판단자가 아니라 너희는 준행자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걸 즐거워해요. 참 인간은 참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법자나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즉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준행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위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법을 세우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입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사 그런 사람도 가끔 보죠,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는 가르쳐,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때요? 늘 허망해요.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잠깐, 안개가 어때요? 이제 지금은 뭐 안개가 좀 들겠지만 이제 곧 이제 안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안개가 탁 낄 때는 어때요? 있는 것 같은데 낮이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런데 마치 자기가 영원히 있을 것까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계획도 세워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물론 계획 세운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한치 앞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요. 사람은 참 인생이라는 건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교만하게 내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된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결국 열고 닫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너는 준행자, 하나님의 법, 예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지 네가 입법자거나 네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네 것인 줄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선을 행하세요. 내일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내가 저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야겠다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하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짧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선을 행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안 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피해서 곳곳 너희가 낯선 동네에 갔다. 그렇다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대사야.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야. 근데 복음의 증거자로서 너희들이 정말 그 증거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갖고 있어. 예수의 말씀, 복음을 갖고 있어. 그 복음은 네가 몸으로 행할 것이지 그 복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판단자가 아니라 너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 좋다. 그래, 어느 도시 가서 내가 이런 일하고,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냐.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내가 내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지느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열심히 자기의 창고를 만들면서 얘기합니다. 야, 금년에 이렇게 수확이 좋았으니 내년은 더 좋을 것이야.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저는 뭐예요?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예수 아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세요. 다음에 하지. 그 다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일에도 이것이 마냥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은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자라는 걸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위 말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득의양양하는 스스로 교만한 내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일을 제일 먼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8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아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슴에서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